은 주보를 봐주시면 돼요. 주보의 그 나눔란에 시편 6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4절. 시편 67편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실게요. 제가 1, 여러분이, 제가 3, 여러분 4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나이다. 아멘.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쭉 나눴었고요. 이제 올해는 교회를 배워나가면서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질문이나 이런 내용이 없다가 이 공동체적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교회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질문이 또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공동체에 소속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고, 그렇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천주교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는 그 천주교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소속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구원은, 즉 여기에서 하늘로 가는 장소적 이동으로서의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공동체적 구원에 대한 논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장소적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의 이동이라는 구원의 개념에서 공동체적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럼 공동체적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게, 즉 교회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개인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구원은 개인의 구원보다 공동체적 구원과 혹은 역사적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역사적 인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초점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관심과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결과물로서 개인 한 명 한 명의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교회는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즉 역사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썼는데, 사실은 구원은 무엇입니까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그 타락과 죄를 벗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사람이 당도한 그 장소로서의 개념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우리 삶 속으로 녹여내는 실질적인 우리의 고군분투가 설명되지 않고는 구원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천국을 가는 티켓을 쥐는 것,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서의 구원을 성경은 설명하는 데 많은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내고 적용시키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천국을 가는, 단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하는 방법론으로서 구원을 설명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떠올릴 때는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야 하냐면 천국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며 타락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떠올릴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이 이러한 것이라면 그럼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천국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고 자꾸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면 그럼 그 공동체에 소속되면 천국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천국이라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면 그럼 공동체 전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원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런 의로운 결단을 하고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가는 게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고 하는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내고 그 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인가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개인 구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구원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적 구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개인 구원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확신으로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확신으로 알 수 있죠. 나는 구원받을 걸 확신했어. 이걸로 알 수 있죠.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냐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신시키려고 요구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먹은 그 마음만으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를 보는 겁니다.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내 삶이 그분의 주도에 의해서 끌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믿음은,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정말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계속 나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어떤 한 사람과 위유택 집사님과 극장에서 내일 5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죠? 내일 5시에 극장으로 나가겠죠. 이것을 안 믿는다면 안 나가는 겁니다. 위유택 집사님은 약속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5시에 오지 않아 절대. 5시에 약속했으면 5시에 눈을 뜨는 사람이야. 한 6시 정도는 돼야 올 거야. 이렇게 내가 믿고 있다면 저는 5시에 안 나가고 6시에 나가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 있는 사람들이 남편을 부인을 의심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왜 계속 발생하죠?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고민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중에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도 믿음을 설명할 때 결코 마음의 다짐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그리고 성경이 믿음이라는 걸 말할 때마다 반드시 행동이 동반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가 살아가 모범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시면서 그의 의와 그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 것을 요청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청하시죠. 그것이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요청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의 믿음을 따라, 그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요청하는 그 사랑과 행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요청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지금 말한 게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 개인 구원 속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목록들을 보면요, 그 율법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증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구원받은 증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을 하고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두고 교회를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의 구원은 성장할 수 없으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갈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구원을 확인할 방법도, 구원을 베풀 방법도, 구원을 성장시킬 방법도, 구원을 이루어 나갈 방법도, 구원을 누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볼까요? 시편 67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어요. 병렬 구조로 놓으면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을 뭐랑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와 땅은 일치되는 병렬 구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뭘 이루는 것으로 표현을 동일하게 하냐면 주의 도를 이루는 것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어디에 나타나요? 나 개인에게 나타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땅 위의 모든 나라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의 땅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더 많은 곳에서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기보다 공동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도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구원을 싹트게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선상에 무엇을 놓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놓습니다. 공의를 놓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오는 것을 설명합니다.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싹트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의는 결코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단지 천국 가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를 반드시 대비시켜 이야기하되 그 의와 공의가 어디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온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에게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작년에 할 때 구원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타락 가운데에서 타락한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요구하고 의도했던 대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의미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복합니까? 한 사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합니다. 구원의 개념 속에는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 세상이 다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갑니다. 타락한 것은 한 개인이 아니요 온 세상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제도와 모든 시스템, 정치와 모든 만물들, 심지어는 자연까지 다 타락해낸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온 세상에 타락 가운데 있는 것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그래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만물은 개인 한 사람이나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와 정치와 사람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모든 조직과 자연 만물들, 생물들과 무생물들을 다 포함한 전 우주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나 권요셉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 개인 위우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해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일을 성경에 설명할 때는 그 한 사람을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한 개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자꾸 나오냐면, 예전 시대에는 한 개인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당시에는 자꾸만 공동체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에 대해서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교회가 계속 개인에 대한 구원만을 가르쳐 온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공동체적 구원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우리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너무 그 개인 구원에만 몰입되어져 버려서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다뤄져야만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낸 구원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 그의 도를, 그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그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증거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공동체적 구원 가운데 개인 구원이 끼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했죠.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읽을 빌립보서 말씀에 이게 나와요. 이따 읽겠지만 구원을 이루는데 서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는데 무슨 원망과 시비가 필요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을 이루는데 나 혼자서 안 된다고요. 사람이 소속이 돼서 사람과 사람 속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관계가 되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과 그 개인이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표현을 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는 반드시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누리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속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자가 천국 갈 실력을 얻는 과정은 사람과 사람 속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구원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저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났는데 이제는 화나지 않고 그를 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서 녹여내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사람이, 옆에 이웃이 필요합니다. 나를 성장시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노는 거죠. 실제로 세상을 가보면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끼리 노는 거니까 그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지를 알 수 있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 구원을 온전하고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며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훌륭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훌륭하게,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존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만 있다, 훌륭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물론 사람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않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서술의 의미에서 훌륭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에 정말 잘나고 멋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만 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그렇게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내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그의 신되심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그것도 그의 왕되심을 버리고 말구유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날 수 없고 사람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합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공동체가 의를 이룬다는 것,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공동체가 친밀함 가운데 고난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제도적 변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만드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해 하는 고민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새가족 팀을 구성하는 것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목회적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운영위원회가 그것을 인증하고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소외된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적 구원의 한 일환들인 것입니다. 이미 잘 먹고 이미 잘 살고 있는, 명예롭고 권력 있고 권위가 있는 자들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창녀도 올 수 있고 조폭도 올 수 있고 거지도 올 수 있고 아무나 와서 적응해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인과 목사와 돈 많은 사장과 이런 자들과 차별을 느끼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세상 속으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세상 속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만들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 직접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제도적 변화까지도 함께 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하는 것,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내는 것,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공동체적 구원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공동체적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이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걸 자꾸 굳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게 천주교예요. 그 공동체에 소속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굳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방향성을 향하여 공동체 전체가 걸어나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그렇게 걸어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동의하지 않으나 그냥 함께 다른 조건들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가치와 그 의와 그 믿음에 그 신앙에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조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아니면은 상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안에 소속되는 아니면 내 사업에 도움이 돼서 내 정치에 도움이 돼서 그냥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구원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동체적 구원인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소속으로 말미암아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노아가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집이 노아가 설명한 대로 노아가 믿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그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여 그 가정 가운데 어떤 혹자는 거기 동의하지 않으나 그저 가정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소적 이동으로서의 천국이라는 장소를 가는 의미로서의 구원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의의 방향성과 구원에 대한 설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서 그 구원을 누려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 이동으로서의 구원은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서 홀로 있는 자들도 구원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권 지역에서는 교회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구원은 공동체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뭘 통해서 이룬다고 하냐면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단지 우리가 장소적 이동으로서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간 것으로 설명할 때는 구원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에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 전 영역을 다 통괄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걸 단회성으로 설명을 하셔서 하나님의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그냥 단회적이고 우리의 삶이 그냥 일시적입니다.
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은 것으로 설명해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것은 분명히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 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한 은혜이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례적인 단회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정이고 삶이며 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루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구원은 단지 받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하게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구원이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다 해놓고 이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도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할 때 그 구원받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합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추론되어져서 나타난 결과물이지, 성경은 오히려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이상 동안 구원에 대한 언급은 주로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개인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한 건 오히려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우리는 그 개인 구원에 매몰되어져서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될 변화들과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야 될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개인 구원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적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 구원을 활용하게 되고 그 개인 구원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고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결과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고 공동체로서 돌아가게 만드는 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개인 구원에 집중해서 그 개인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인 구원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로 귀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공동체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적 구원의 혜택 속에 있어야 본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누리시는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더함 공동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고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결과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고 공동체로서 돌아가게 만드는 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개인 구원에 집중해서 그 개인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인 구원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로 귀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공동체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적 구원의 혜택 속에 있어야 본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누리시는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더함 공동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